이 시간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4절을 볼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번역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게 원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떡으로 산다, 그 말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밥이죠, 밥. 그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러냐 그러면은, 사람의 육신이 사는 거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떡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주식은 떡이니까. 그 떡이라고 해도 빵이죠, 빵. 그 사람들은 이제 무교병,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교빵이라고, 그게 무교빵을 먹는 거죠. 떡이 없으니까, 그 나라는. 그래서 이제 빵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제 구운 빵이죠, 구운 빵. 그 빵이라고 하는 그 주식, 그건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이 두 가지다, 이거죠. 뭐냐 그러면,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영혼이 사는 방법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은 산다, 이거죠. 그럼 산다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떤 걸 산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사는 거, 이 말은 천국 생명으로 사는 걸 산다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3차원 세계의 생명체로 사는 거를 갖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생명이 되면은 그거 살았다고 그러고, 이 육신의 세계, 즉 3차원 세계의 생명이 된 것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 지금 구원받은 영혼이죠. 그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은 살았다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생명은 그거 죽었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걸 흡수해서 천국 생명으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그 생명을 위해서 주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는 그 천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3차원적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차원 세상에서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빵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냐?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굴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것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사람이 많게 하리니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랬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뭐 그 외에도 많은 데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그걸 다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의 생명체들, 그걸 갖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가 아니고 보통 이 세상에 3차원 세계의 인간들,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것이지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밥만 먹으면 사는 거예요. 떡만 먹으면. 근데 이거는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또는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진리,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렇게 모든 교회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이걸 일반 기독교회는 그걸 모릅니다. 그럼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게 말씀인 겁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그 말은 하나님,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지 뭐 예수가 뭐 가능하면 뭐 돌로 쳐 죽여라, 또 무슨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로 인정하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게 그럼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교훈일 뿐이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거는 원래 번역이 잘못된 거죠. 태초가 아니라 개국때, 그런 얘기입니다. 개국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울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울 때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모세 때죠. 그래,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나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은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 그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밑에 보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모세 때 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때에 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직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자.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거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시면은 그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10계명으로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입니다. 10계명 돌판에 기록한 그 말씀 10계명이죠. 그것만 하나님인 거예요. 왜 그러면 돌판에 10계명 돌판에 기록한 것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느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은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인가 하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은 10계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돌판에 기록한 10계명만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돌판을 사람들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죽는 거예요, 바로. 또 그걸 들여다봐도 죽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 돌판을 넣은 법궤, 그 궤짝이죠. 그 10계명 돌판을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그 궤짝, 법궤라고 그러는 거죠. 그것만 만져도 죽는 거예요. 그 왜 그게 죽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씀들은, 그거 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은 아무리 사람이 주물러도 죽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럼 왜 그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다. 에너지죠,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 하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하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그거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은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생명력이 없던 무생물이죠. 무생물을 갖다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 그 양식이 안 돼요. 육신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이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또는 고기라든지 이런 거 생명력이 있는 물질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많은 말씀 중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천국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보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지키면, 사람들이 지키면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에. 물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신약시대에도 새언약 때에 하나님이 주신 새언약의 말씀, 즉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언약의 말씀인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율법. 그거를 지켜야 천국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모시고 다니고 그거를 지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과 또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엇이 살았는가 하면 육신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육신이 사는 시대니까 육신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는데 그 육신이 하나님 백성 노릇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무엇을 먹였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만나를 먹였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만나였었어요. 그래서 만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또 육신의 생명을 주는 만나가 있고, 하늘 만나에도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만나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주는 만나는 모세 때 광야에서 먹여준 그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만나는 사도시대에 주었던 만나,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죠.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 그게 이제 영혼의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만나입니다. 그거는 그 구분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그 만나. 이것은 하늘로 내려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 먹여준 만나는 그걸 먹어서도 죽었어요. 뭐가? 영혼이. 그 뭐만 사는 거예요? 육신만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신은 살았고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나,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축복 기도한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죽지 않게 하는 게 뭐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생하게 하는 만나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 때 와가지고 먹은 만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말하면은 구약시대의 만나는 그건 먹어도 죽는 거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만나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살아나는 거고. 그리고 또 구약시대의 만나는 영혼은 죽지만 육신은 살리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육신의 생명을 주는 만나고 영혼의 생명은 못 줍니다. 그게 이제 구약시대에 먹여준 만나와 신약시대에 먹여준 만나가 다른 겁니다. 그거로 설명한 게 바로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에 기록한 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죽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알고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만나죠.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한 말씀이잖아요. 그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준 거죠. 신약시대에는 또 신약시대의 만나를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 즉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나라와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그걸 먹여줘 놓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그걸 먹인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신명기 8장 3절부터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낮추셨다. 그 말은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각종 형벌을 줬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형벌을 줘가지고 그들을 낮췄다. 뭐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겸손하게 만들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배고프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이게 했다. 그 말은 배를 골게 했다는 거죠. 일부러 배고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다음에 굶긴 다음에 하늘에서 너희 조상도 알 수 없는 아무도 만나를 먹여줬다. 그럼 그때까지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지고 먹을 때까지는 그런 음식이 있다는 건 저는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역사 이래의 지구상에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걸 먹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 말은 이 세상의 떡, 그러니까 보리떡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건 보리떡입니다. 밀가루 떡이나 쌀떡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밀이나 쌀을 재배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리와 각종 다른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리떡 이렇게 나옵니다. 보리떡. 보리떡 그러니까 5개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병 이어에 그 이제 얘기가 나올 때. 그래서 그 보리떡을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보리떡이 아니고, 그래서 그 보리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 그 약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갖다 양식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내려준 게 뭐냐면 바로 그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혀 먹어보지 못한 것 같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돌멩이로 너희들 양식을 삼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돌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사단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돌멩이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돌멩이를 갖다 주면서 너 이걸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 그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모세 시대에 내려온 그 만나는 전혀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도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 이상한 물질을 인간들이 먹고 살았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영양분이 있는 또는 세상에서 재배되고 만들어진 어떤 음식을 먹여줄 때는 모르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이걸 분석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상에 없는 음식이다. 세상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이다 그러면 그 뭐겠어요? 광물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론 광물질 중에 우리 물을 먹고 삽니다만은 물도 광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광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전혀 이 세상 그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정한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3차원 세계 과학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 상식으로 볼 때는, 그건, 생명이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량의 해상이 안 돼요. 그게 광물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그것만 먹고 40년을 살았던 거죠.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양식, 그걸 이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왜 그런 거를 그렇게 먹고 살도록 해줬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 즉 사람의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 하는 걸 갖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리라 그 말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음식을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걸 먹인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걸 먹였냐면 그걸 먹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가리키는 교육 과정을 위해서 그걸 먹여준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절에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입고 있는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 이제 똑같은 말을 갖다가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낡아지지 않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어떻게 인간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그 옷이 낡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낡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대에 뭐라 하냐면 네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부릅트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9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신발이 발이 아니라 신발이에요. 거기는 신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5절부터 6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신이 네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40년을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이 전혀 닳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불변이다, 이거, 불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늘 내가 하는 얘기지만 천국은 변하지 않는 곳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낡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모세가. 그렇지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인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건 뭐 잘 아시는 거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내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 서 있어라. 그래놓고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니 뭐하라? 신발을 벗어라. 그랬던 거죠. 그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세가 서 있는 너 있는 자리가, 천국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모세가 서 있는 그 땅만, 고기만 천국이 왔다는 거죠. 천국이 형성이 된 거예요. 천국의 생존 질서가.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이제 신명기 32장에도 볼 것 같으면 이제 신명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군대 장관이 나타났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들어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데 지금 내가 왔노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똑같은 말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엎드려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걸 보면은 어떤 부분적으로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 동안 이렇게, 헤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가 다 뭐가요? 그게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천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안 생겼어요? 3차원적 변화가 안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옷도 안 낡고 신발도 안 달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뭘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왜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그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자식을 낳으면 애들을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애들을 갖다가. 딱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세계, 그러니까 성인들의 세계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질서와 생활 방식,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도덕 규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 성인들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그 자손들, 백성들을 생산해 놓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가지고. 이삭을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씨들을 갖다가 지구상에서 번식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요놈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느냐? 바로 인간들의 육신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뭘 가리키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버지의 세계. 하늘나라는 어머니가 없잖아요. 하늘나라는 어머니가 없어요. 뭐 어떤, 황당무계한 교회에서는 뭐 하늘 어머니가 있다고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도 속이고 있지만 천국에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부모의 세계를 가리키는 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천국 아들들에게는 천국 아버지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아버지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런
상황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가리키는 게 바로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들을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걸 가리킨 거예요. 딴 거 가리킨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네 조상의 세계는 이런 것이다. 천국이다. 그 천국이라는 건 이런 상태다 하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는 변화도 없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또 이런 빵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또 다른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생존 질서라든지 이런 걸 가리킨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40년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리켰는데 그럼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리킨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준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가르쳤는가 하면 바로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 생명들의 모든 생명과 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십계명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명으로 살고 계명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생명과 생활은 다 계명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명을 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던 거죠. 그들에게.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여기 신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해줬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그걸 알았으면 이거는 내가 10년 동안 지금 입은 옷인데 말짱하네. 먼저 출애굽할 때 옷과 똑같아. 또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똑같아. 또 30년 지나고 보니까 똑같아. 이렇게 40년을 지냈으면은 그들이 더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40년이 다 지날 때까지 40년이 다 끝날 때까지 모르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게 어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가 하면 신명기 2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인간들이 뭘 한다면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상대방에게 뭘 주입시키기 위해서 그 변화마다 일일이 그들이 깨닫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깨달아야 뭐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걸 못 깨닫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육아법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그들이 절대로 못 깨닫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아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건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런 일을 한 것은 왜 이렇게 그들을 못 깨닫게 했느냐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출애굽 당시에 한 800~900만 명 정도 됐던 겁니다. 800~900만 명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남녀노유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 중에 그걸 다 알게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똑바로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깨달아가지고 공부하고 다 안다 이거죠. 그럼 누가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는 숫자가 보좌가 정해져 있잖아요. 14만 4천 개. 딱 보좌가 14만 4천 개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느 놈을 버리고 어느 놈을 거기 안 지킬 거예요.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모르게 해죠. 그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모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4만 4천에게만 뒷구녕으로 몰래 알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이때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만 그럼 그걸 가르쳐주고 어떤 자들은 모르게 하느냐? 그럼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초반 내기보다 힘든 게 없다 그래요. 그건 농사 지어본 사람 알아요. 근데 그것도 재래식 농사예요. 지금 농사는 그런 거 몰라요. 재래식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 재래식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그 삼복더위에 밭에가 앉아가지고 조밭을 매려면요 죽은 지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는 요만할 때 매줘야 돼. 근데 요런 게 너무 가늘어가지고 하도 가늘고 여려서 그걸 저 호미로다가 이렇게 쫙 하면서 그걸 위로 솎아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 알잖아요. 조는 그 알리기가 아주 작잖아요. 그죠? 조가 작으니까 씨를 뿌릴 때 많이 뿌려져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밭에 조가 가득 나는 거예요. 그 조 이삭이. 그럼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한 5cm 내지 4cm 간격을 두고 나머지는 다 뽑아줘 버려야 돼. 그래야 그게 뭐 곡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곡식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소 농사 질 때도 그렇잖아요. 한 번 씨를 뿌리고 나서 중간에 그걸 또 솎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다 놔두면 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시원찮은 건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량한 걸 놔둬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배추가 되고 무가 되는 거죠. 그건 모든 농사가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식 농사 짓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놈이 제대로 된 씨란 말이에요. 씨가. 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도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지만 사도교회는 문벌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놈들이 거의 없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별별 없는 친구들 많잖아요. 뭐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별별 일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다른 교회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학벌도 좋고 뭐 대단해요. 사회적으로 출세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벌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데.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볼 때는 무지랭이들이라고 전부 무지랭이들이.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요게 씨야. 이게 아주 가장 우량한 씨라고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우량한 씨에게 뭘 주느냐? 바로 이것을 알 수 있는 지력과 그 다음에 지혜와 이걸 주는 거예요. 또 깨닫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 이놈이 이제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보는 눈과 듣는 마음과 깨닫는 그걸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누굴 주려고?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를 주려고. 선지자들만 이걸 주는 거예요. 아는 걸, 이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때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은 다 구원받도록 했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그 모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들만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여기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 알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누가 선지자입니까? 바로 모세율법을 깨닫고 그거를 꼭 지켜야만 된다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주장하고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이제 구원받는 능력을 준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기사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모르겠다. 그런 얘기다.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만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구약시대의 그 이제 언약도 역시 그 나중에 구원을 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어땠냐 그러면 뭐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육신의 생명이나 육신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 안 줍니다. 그러고서는 영혼의 복과 영혼의 영생만 주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게 이제 신약시대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준 만나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몸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축복기도한 떡과 포도주. 그것만 이제 먹으로 살도록 했으니까 그게 하늘 만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요한복음 47절부터 50절에 그것이 만나라고, 하늘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신약시대의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하는 떡과 포도주, 그거를 이제 먹여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때 이제 이런 건 있었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이 전혀 뭐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영혼만 구원해준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의 그 천국을 보내주는 거, 천국을 보내주는 거는 영혼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살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해서 다 잘 아시는 거지만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은 돌봐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뭘 돌봐주는 건 그들이 육신을 돌봐준 겁니다. 영혼이 아니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의 멸망하는 일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멸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냥 고생 안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그들을 고생을 안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이나 겨울이 안 되도록 기도를 했던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도록 그 이제 전쟁을 이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와 유대 나라의 전쟁을.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랬어요.
이는 그때가 누구예요? 언제예요? 서기 70년 그 전쟁이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어요. 그 창세는 모세 때라고 그랬죠. 그럼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런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기 70년처럼 민족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이런 그 환란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놓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이 뭐예요? 전쟁의 날수죠. 전쟁이 오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의 날수를 감한다 이거죠. 그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모든 육체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교회 성도들이죠. 사독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독교회 성도들이 그 육체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그 육체가 고통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전쟁이 오래 끌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감해줬다는 거죠. 그 여기 엄연히 여기 보면은 그 환란의 날에 환란을 당하는 그 환란에 대한 날수를 감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안상훈 증인회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무슨 종말이 되는 그 기간의 날수를 감해준다. 그래서 원래는 종말이 2012년인데 그걸 갖다 감해줘가지고 1988년이 종말로 이렇게 예정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더니 또 그놈은 이제 1988년 지나도 종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해졌다는 얘기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고는 본래는 2012년이 종말이다. 이러고 또 주장하더니 2012년 종말이 딱 끝나니까 그 종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되지도 않는 소리 뭐 하나님이 중공검사를 뭐 하늘 예루살렘을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중공검사를 해야 된다. 뭐 세상에서도 집 짓고 나면 중공검사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중공검사를 할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중공검사를 하는 기간이다. 이래가지고 또 날수를 끌고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 참 어린애들 장르 같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서 돈을 뺏고 인생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엄연히 이게 환란의 날, 이게 뭐 서기 70년 전쟁이잖아요. 그 서기 70년 전쟁의 날수를 감해준다 그랬지. 뭐 종말에 어떤 무슨 기간의 날수를 감해준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제 얘기인 건 뭐 딴 데로 잠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실은 육신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도와줍니다. 육신을 갖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순교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사도들이 불쌍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순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줬습니까? 그들에게 구원권을 줬잖아요. 구원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구원권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구원권을 사도들에게 다 위임을 해버린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라 사도들이죠. 12사도들이 구원을 준 거예요. 성령을 주고. 그렇게 되시니까 그때는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씨를 거두는 자가. 씨를 거두는 게 예수가 아니라 12제자였던 거죠. 그때 이제 씨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씨에 대해서 하늘의 씨가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죽어야 돼. 순교를 해야 돼. 썩어야 된단 말이에요. 썩어야 썩지 않을 열매를 많이 거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12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도록 그랬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원리, 그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죽도록 일부러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자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진해서 죽으러 갔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도록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죽었던 겁니다. 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씨가 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 씨에 대한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씨에 대한 권세, 권한, 그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12사도에게 줬잖아요. 그리고 12사도가 예수님이 순교했던 것처럼 순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2사도들은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서기 70년에 그 사도교회는 육신이 죽지 않도록 이게 돌봐줬잖아요. 이렇게 필라성으로 피난을 다 보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너무 하나님이 야박하다. 왜 우리 육신의 생활을 안 돌봐주지 않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원망할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복음에 악한 애비도 인간의 악한 인간의 아비들도 자식에게 뱀을 달라 하면 그 뱀을 주겠느냐? 자식이 뱀을 가지고 놀겠다고 그걸 달라고 하면 주겠는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나쁜 걸 주겠느냐? 그러니까 유익한 것만 주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갖고 싶지만 그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뭐 돈을 주십시오. 또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주십시오. 원하지만 그거는 너희들에게 해로운 거다. 이거. 뱀의 독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지 않고 가장 유익한 게 뭐냐면 성령이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건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원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면서 성령이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성령, 말씀, 하나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이 뭐라고 그랬냐?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생명이 빛인데 누구에게 빛이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만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빛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가지면 뭐가 돼? 빛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으면, 즉 성령이죠. 성령을 받으면 그에게 모든 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빛으로 온 자가 있다 그래서 빛으로 온 자가 그 누군가 하면 예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빛이잖아요. 그것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보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 말은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더라. 그런 얘기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요
또 그게 이제 하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하늘 양식 만나러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어라, 너희들이 내 몸이다. 그 자기의 몸을 먹은 겁니다. 그 자기가 만나니까. 그리고 또 빛이고 또 하나님이고 자기, 그리고 그게 말씀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늘 만나고 그리고 빛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빛이라고 하고 만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언약의 말씀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 10계명이다. 그게 거기서 10계명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또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10계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10계명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을 펼쳐놓으면은 모세 10계명이 되고, 그걸 접으면은 그리스도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10계명 대신. 그게 이제 침례와 그리고 이제 화목제와 그리고 성령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진리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그거밖에 없어. 피와 물과 피와 성령,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은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다. 그리고 이제 피는 화목제의 피죠. 그것만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게 화목제의 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언약의 피입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죠. 그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면서, 그 자체가 성령이면서 그 자체가 그리스도 율법인 거죠. 그리고 그거 10계명, 새 언약의 10계명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이제 다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와 물과 성령은 그 자체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 침례 받는 게 성령이에요. 그게 침례 받는 것 자체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자체도 성령이고, 왜?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 성령의 살과 피잖아요. 그 살과 피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성령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행위니까 그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행위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물속에 잠깐씩 들어갔다 나왔다고 사람 몸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 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는 게 다 성령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이라. 근데 이름에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앞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진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뒤에는 8절에서는 그 진리가 바로 침례와 화목제와 성령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어떻게, 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성령이 되는가? 침례받고 화목제를 행하고 성령 받는 것이 왜 진리가 되고 성령이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 가지고는. 또 지식 가지고는. 설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갖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바로 모든 진리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1편에 보면 151절에 보면 시편 119편 151절 거기에 보면은 모든 계명, 율법이죠. 모든 계명은 진리다 그랬어요.
그 진리입니다.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늘 우리가 공부하죠. 시편 25편 10절에도. 거기도 그렇잖아. 언약과 증거.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과 율법이죠. 증거는 율법은. 그러니까, 언약과 증거, 율법은 그 진리다. 하나님 진리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리는. 그리고 신약시대의 진리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침례받고 화목제 행하고 성령 받는 게 진리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의 율법이다. 그리스도 율법. 언약의 말씀이고 그게. 그러고 보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고 계명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은 언약의 법은 알고 보니까 계명이다. 즉 율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주어 가지고 그것만 지키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지난 4000년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사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언제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뭐 딴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는 진리라고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먹고 산다는 건 그걸 지키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